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기도한 지는 오래됐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거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함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어두운 때 시작됩니다.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는 굳이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폭군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폭력이 지배했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사람은 헤롯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라가 어렵다, 정치도 경제도 어렵고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했다 그럽니다. 삼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취업마저 포기한 세대, 그런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요. 교회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대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끝없는 노동과 압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시대를 구원의 시대로 바꾸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도 우상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셔서 죽어가는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교회는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술과 도덕, 도박, 도덕적 타락이 사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웨슬리를 통하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시대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은 시대를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십니다. 사람은 시대를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보고 한탄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머리에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침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에게네토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침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평범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전하고픈 겁니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비야 반열이 뭘까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 수가 얼마였느냐? 3,8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한 반열은 1년에 2차례씩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수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3,800명도 굉장한 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 2만여 명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한 반열에 평균 몇 명입니까? 평균 800여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반열 차례가 돌아왔을 때에 800여 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 하루에 단 한 명만 들어가서 성전 안에 향단에 분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제사장이 수두룩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 24개 반절 가운데 8번째 아비야 반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가랴의 이름이 뽑혔습니다. 자, 8절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람은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섭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올해는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질 수 있겠는지요? 그는 젊어서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해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침 그 일이 이루어졌다.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게네토 대가 있습니다. 마침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가랴는 향을 피우지 못한 그런 세월, 많은 세월 동안 헛되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도 내 차례가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족보를 확인하고 24반년에 그 수를 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배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직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도 모두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섬길 사람에게 맡기는 사명입니다.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는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서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대, 교사, 소그룹 리더, 찬양팀, 주방, 차량, 봉사 등등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종 그러는 분이 계시죠. 왜 하필 납니까?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시며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1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기도를 쭉 들어왔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야, 내가 바빠서 그동안 못 들었는데, 야, 네 기도가 이런 기도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머리는 휘어졌으며 이제는 소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늦어진 것이지 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래 기다리도록 하셨습니까? 자,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인도해 나가는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아들을 주시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시 여자에게 낳으시.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의 기도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은 수차례 성전을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맹인을 고치셨고 저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시고 또 나오시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입하시면서 이 사람도 고쳐주셨고 저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이 사람에게는 눈길을 조차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나는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왜 저 병은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서 암을 치유해 주셨다. 우리는 여러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병은 낫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회사가 회생되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영하는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병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유가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치유만 계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면 그 한 사람의 치유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치유를 미루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위대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입니까?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계는 조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혹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때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여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